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또 원주에 있는 중천철학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이제 중천학당 인문 토크 세 번째 시간이고요. 뉴노멀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기획 주제로 계속 그 강의와 대담을 이어가고 있는데, 자, 오늘은 좀 약간 민감하면서도 좀 대화하기 조금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그러나 또 이 팬데믹 시대라고 해서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갖고 있기도 하죠. 자, 오늘은 제목이 좀 약간 익살스러운데, 천덕꾸러기가 된 종교, 팬데믹 시대의 종교의 향방은 이라고 하는 주제로 상지대학교 교양대학 이종우 교수님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상지대학교 이종우 교수입니다. 잘 지내고 계신가요? 아시면서 그러세요. 예, 잘 지내고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사이버 강의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기존에도 있었지만 거기에 적응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적응이 안 되네요. 교수님 이런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죄송한 얘기는 하지 마세요. 예,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새로운 상황에 적응을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예. 본래 고향이 원주시죠? 태어난 곳은 원주가 아닌데 이제 고등학교를 원주에서 졸업을 해서 이 동네 오면은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제가 잠깐 음악을 잠깐 했었는데 여기에 무슨 콩쿨 나간다고 준비하느라고 지금은 강릉 원주대로 바뀐 곳에 종종 가서 연습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아마 학교에서 강의하시는 것 말고 원주시에서 강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원주시에서 강의를 한 거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저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이종우 교수님은 이 유튜브보다는 팟캐스트에서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저도 이제 입에 그 이름이 배어 있는 그 분이기도 한데, 제가 처음 뵀을 때 인사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 박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아마도 이 박사와 이 작가의 EJ라고 하는 방송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바로 이 박사님이시죠? 그때 저도 기억나는 게 김시춘 교수님도 한때 팟캐스트에서 한참 동안 요새 최근에 모 방송의 아침 프로그램을 진행하시는 김종배 씨의 프로그램에 오랫동안 출연을 하셔서 저도 익히 이름을 듣고 있었는데 깜짝 출연이죠, 저는. 학교에서 뵐 줄을 몰랐어요. 그러게요. 그렇게 보니까 느낌이 어떠냐면은 연예인을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재미난 일이 있구나 싶은데, 오늘은 재미난 얘기가 아니라 좀 약간 심각한가요? 심각하게 얘기 안 하고 싶은데 소재 자체가 심각하다 보니까 왜 그렇잖아요. 좀 가볍게 다루려고 하면 너 나랑 장난하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가볍게 다룰 수도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제 오늘 소재가 종교인데, 종교라는 것을 우리와 상관없는 얘기 혹은 우리와 거리가 있는 얘기, 멀리 떨어져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요거부터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종교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생명체가 이 지구상에 어떤 존재가 있을까요? 전 이거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물론 이제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자기 동료가 사망하면은 몰래 그 뼈와 상아를 수습해서 몰래 이제 매장을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인다고 해서 혹시 코끼리도 죽음에 대한 뭔가 생각이 있을까?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본능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 인간은 본능적이지 않게 끊임없이 종교적인 행위를 하잖아요. 그렇다면 인간이라는 것을 특징 지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직립보행, 이성, 놀이, 노동, 기타 등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종교라는 것도 인간을 특징 지을 수 있다면은 종교를 이해하는 것이 인간을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이라는 것에서 종교를 잡고 우리와 상관없는 존재, 떨어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저는 인간 이해의 일부분을 아예 처음부터 좀
금지시켜 버리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한 가지 먼저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다 싶은 것이 특정 교리나 신앙, 신념과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라 사회적이고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현상으로서의 종교를 다루는 그 종교학자의 입장에서 이제 나름대로 이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나름대로 성찰하고 생각한 내용들을 말씀드리는 거다라고 하는 점을 미리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그 불편한 부분들이 조금 저는 더 신학자가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그 앞에서도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 큰 주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팬데믹 시대의 종교의 향방이라고 하는 주제로 먼저 이종호 교수님의 생각들을 한번 우리가 먼저 들어보고 그리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는 방식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영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서 이제 종종 나왔던 이제 도입 부분을 따가지고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때 종교가 세속을 걱정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속이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로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시대에 종교가 세속에게 민폐를 끼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지금 팬데믹 상황에서 지금 세 번째 확산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했죠. 이제 오늘이 11월 21일이니까 11월 20일, 19일 정도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실질적으로 이게 네 번째 확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세 번의 확산은 전부 종교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확산은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 성전에 의한 대구 경북 지역의 확산. 두 번째 확산은 이태원 클럽 지역의 확산. 여기서 이 얘기를 할 거예요. 이태원 클럽이 무슨 종교랑 상관이 있냐고. 그런데 이태원 클럽에서 확산이 됐을 때 그 담론들이 퍼져나가는 과정이 종교가 개입되는 모습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왜? 이태원 클럽이 소위 동성애자들이 출입을 많이 하는 클럽에서 이것이 확산됐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개신교계 언론들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그 부분을 공격하고 그것이 뭐까지 갔냐 하면은 차별금지법 반대의 얘기까지도 나오고 동성애 문제까지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그렇다면은 두 번째 확산 자체도 종교가 개입을 해버린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런데 세 번째 확산은 언제였느냐? 8월 15일. 겉으로 보기에는 정치적으로 수구와 진보의 대립 속에서 수구 세력들이 집회를 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다고 얘기했지만 그 시작점이 됐던 것은 서울에 소재한 모 교회에서 집단 감염이 시작됐고 그 교회가 올해 2020년 8월 15일의 집회를 주도적으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실제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현재 구속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석방도 됐다가 구속도 됐다가 그렇게 됐었죠. 앞에 세 차례의 감염은 전부 종교가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가 아까 김시청 교수님과 잠깐 얘기를 하는 상황에서 종교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멀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 얘기는 무엇을 방증하느냐?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이미 멀리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겠죠. 그런데 종교가 이렇게 갑자기 개입을 하거나 아니면 종교가 문제가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종교에 대해서 더 멀리 생각하겠죠. 아우, 저 천하에 쓸모없는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현대 과학 문명과 이성 중심적인 사회가 발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쓸모없는 것 혹은 폐기당에 마땅한 것이라고 점차 사람들이 고정관념이 그렇게 심어질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 다 일단 제쳐놓고
종교 원래의 모습을 한번 볼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게 있습니다. 바로 신의 존재죠. 신이 있느냐 없느냐, 혹은 나는 어떤 신을 믿는다. 신이 있으면은 종교고 신을 믿지 않으면은 종교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기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신이 있으면은 그 신의 말이나 신의 메시지를 문헌으로 기록한 게 있죠. 바로 경전이죠. 또 그 경전에 있는 이야기, 종교가 담은 메시지를 전문가들이 잘 분석을 하고 잘 공부를 해서 그 종교에 대해서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 전달을 해야 되죠. 바로 우리가 흔히 성직자라고 부르는 종교 전문가들이죠. 그리고 그러한 종교의 신, 경전, 종교 전문가에 대해서 맹목적이다시피 한 신앙심을 가진 신도들의 조직이 있고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이고 그 종교 전문가가 한두 명, 몇 명이 들어가 있는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그것들이 바로 우리가 흔히 교회, 성당, 절, 법당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구조물이나 공동체들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죠. 제가 개인적으로 트와이스를 매우 좋아하는데, 예. 아, 트와이스를 좋아하세요? 트와이스는 사랑입니다. 왜 이러시죠? 네. 트와이스를 매우 좋아하고, 사나 생각하면 되게 기분이 좋아져요. 근데 트와이스의 그 아이돌들을 신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매일마다 샤샤샤라고 하면서 그 노래들을 치어업 베이베 치어업 베이베 하면서 노래를 듣고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지고 그들이 콘서트라든지 방송 출연을 할 때 피켓을 들고 함께 떼창을 하면서 샤샤샤 할 때 같이 샤샤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끊임없이 소통을 하고, 그리고 그 아이돌, 트와이스라는 아이돌을 키워낸 전문가들, 매니저들이 내가 트와이스의 전문가야 라고 하면서 이 팬클럽과 수시로 소통을 하면서 여러 행사도 만들어내고 그런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트와이스 팬클럽은 종교인가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게 되죠. 비틀매니아라고 그러죠. 비틀즈의 팬클럽. 그리고 지금 수많은 아이돌 팬클럽. 다 종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종교적인 무엇인가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들을 가지고 종교라고 얘기 안 합니다. 에휴, 저 철딱선이 없는 것들 아이돌이 뭐라고, 라떼는 말이야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클리프 리차드인가요? The 영원 그 노래 불렀던 그분이 이화여대에서 콘서트를 했었을 때 옷을 벗어서 던지고 그랬던 분들이 라떼는 말이야 그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건 여담이었고요. 뭐 그것보다 더 셌던 때가 뉴키즈 언더 블락 때 아닌가요? 제가 그 세대죠. 한 명 죽고 뭐 사망하는 사건도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지리멸렬하게 했느냐?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신이 있어야 되고, 교회, 성당, 절, 그리고 거기에 다니는 사람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이야기를 담은 경전들만 종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종교라고 할 만한 것들은 굉장히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종교라는 것이 과연 그렇다면 우리가 그런 선입견들을 빼면은 어떤 거냐라는 것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죠. 기본적으로 종교라는 것은 나쁜 얘기하는 종교 거의 없죠. 예를 들어서 우리 김시청 교수님이 전공하신 유학 분야에서 끊임없이 뭐 수련을 수양을 해가지고 어지린을 달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뭐 십이지심, 뭐 수호지심, 사양지심 뭐 해가지고 세상에서 웬만하면 통하지 않는 내용을 하진 않거든요. 또 기독교에서도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제일은 뭐라고 그래요?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 테러리스트라고 분류가 되고 테러를 일으킨다라고 얘기하는 이슬람이라는 말이 기본적으로 가진 뜻은 평등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계속해서 주장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신자 수를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는 그 종교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하나로 묶어서 얘기하죠. 테러리스트들. 그런데 그 안에는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상당수의 사람들은 이슬람 근본주의자들의 테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 같은 경우에도 자비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종교라는 것이 으뜸종에 가르칠 교, 종교라는 말을 한자로 풀면 그렇잖아요. 그렇다면은 이 종교라는 말은 으뜸이 되는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주관이죠. 예를 들어서 기독교 계통, 천주교, 아니면은 개신교, 그리고 한 뿌리에서 나오고 거의 비슷한 경전을 믿고 있지만 그 끝이 달라져 버린 이슬람교에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언젠가 신이 다시 와서 이 세상에서 믿는 사람들은 구원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시켜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다. 그리고 이 세상이 처음 생겼을 때 태초에 뭐가 있어가지고 첫 번째 날엔 뭘 만들고 두 번째 날엔 뭘 만들고 세 번째 날엔 뭘 만들고 마지막 날엔 쉬었다. 우주의 생성, 이 세상의 생성과 이 세상의 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주관이 남긴 거죠. 또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당신이 지금 이 현재 고통받고 있는 이유는 당신이 전생에서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이고 당신이 현재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은 나중에 당신이 다음 생에 나왔을 때 무슨 행동,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를 좌우합니다. 순환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된다를 얘기하고 있어요. 심판받아서 멸망하지 않으려면 신을 믿어라. 그런데 그 신이 얘기하는 거는 사랑, 자비, 용서, 화해 이런 내용들이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또 순환적 세계관을 이야기하는 종교들 속에서도 전생에 네가 무엇인가 잘못을 했던 것이 지금의 생을 좌우하고 지금의 생에서 네가 무엇인가 행동하는 것이 앞으로의 생을 좌우할 것이다. 이건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잘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 입히지 말고 나쁜 행동하지 말고 함부로 살생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게 종교입니다. 우주관과 세계관을 담고 있고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의 이상적인 삶의 모습을 가진 게 종교고 그 내용을 보다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건 가정입니다. 어쩌면 보다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 신이라는 것이 있고 신이 뭐라고 얘기했고 신이 어떠한 이야기들을 해왔고 어떠한 역경을 극복했고라는 얘기가 나온 것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무신론자나 이신론자나 그렇게 돼버리기 때문에 많은 신앙이 계신 분들에게 모욕감을 줄 수 있어서 굉장히 발언을 조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종교라는 것이 이렇게 좋은 얘기를 담고 있고 그리고 우주관과 세계관을 담고 있고 저 차원의 이야기들을 하는 것 같지만 그걸 바탕으로 우리는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제주도의 하루방에 코가 남아나지 않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자꾸 만지니까 그렇죠. 왜 만질까요? 뭘 바라는 게 있으니까. 예, 비는 게 있으니까. 비는 게 있으니까.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하루방에 코를 만지고 어디 남근목, 남근석, 여근목, 여근석 가서 계속해서 빌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그러죠. 아직까지도 그래요. 너무 좀 아이를 낳고 그런 문제니까 좀 너무 다른 차원의 문제다. 그럼 누구나 해봤을 만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시험을 학교 다니면서 한 번쯤은 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공부를 열심히 해도 우리는 모르는 문제가 하나씩 생길 수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찍죠. 6면체의 연필이 있으면 6면체 연필에 1, 2, 3, 4, 5, 6 막 해가지고 굴려보고 아 내가 어떻게 해야지 뭐가 나올까 이렇게 생각하다가 퍼뜩 생각나는 거 찍는 경우도 있죠. 또
징크스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어느 날 예를 들어서 새 분비물을 내가 뭐에 맞으면은 이거 행운이다. 로또 사러 가야지. 이렇게 가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지나가는 장의차를 보면은 장의차 봤다. 나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도 생각하죠. 그리고 의례, 리추얼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인간은 끊임없이 의례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성년이 됐을 때 성년의 날 스무속이 장미와 향수와 키스를 받아야 돼요. 그런 것. 예전에는 관례라고 해서 남자가 상투를 트는 행사를 한국에서는 했었고, 결혼식, 장례식, 제사 이런 것들 계속해서 흔히 통과의례라고 하죠. 이런 인간이 한 번쯤은 거쳐야 될지도 모르는 것들,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너무 그렇게 인간의 전생을 얘기할 필요 없이 입학식, 졸업식, 그리고 어디에 들어갈 때 입문식, 너는 우리의 회원이다라고 인정해주는 모종의 행사들. 제가 스쿠버 다이빙을 하는데 500번째 다이빙을 하면은 500번째 다이빙 축하합니다 해서 세러머니 하는 것들. 마라톤 42.19 저 한번 완주를 해봤는데, 마라톤 처음 완주하면 첫 완주 축하합니다 하면서 하는 행사들. 커플들이 하는 100일째 만남을 기념하는 것, 1주년을 기념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다른 동물들이 안 하는 모종의 행사들이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별로 떨어져 있지 않은 것들에서 곳곳에 종교가 숨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것들은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에는 모종의 진정한 종교는 이런 것이고, 가짜 종교들이 이런 것이고, 종교에 위계 질서가 있다고 생각해서 이런 게 있으면 좋은 종교, 이런 게 없으면 덜 좋은 종교, 이것 빠지면 그 다음으로 나쁜 종교, 그 다음에 제일 저급한 종교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선입견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팬데믹 상황으로 다시 돌아와 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라는 것이 그 거대한 담론인 종교라는 것 안에 몇몇의 기성 종교라고 부를 수도 있고 거대 종교라고도 부를 수 있는 것들이, 그 안에서 일부의 누군가가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또 거대한 종교 안에서 그 종교의 교리를 가지고 새롭게 나타난 새로운 종교가 또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떠한 팬데믹 상황이 재확산의 조짐이 일어났을 때 종교가 엄청나게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저 종교 믿는, 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저 현대 문명화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는 덜 떨어진 인간들이라고 생각하고 치워버렸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아직까지도 종교적인 삶을 살고 있고 종교가 인간의 정체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한다면은 그렇게 치워버려야 되느냐?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종교의 그 일부가 일어났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종교는 왜 특권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예를 들어서 요즘에 해민 스님이 한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해민 스님 말고 해민 스님이 한참 키워드로 올라와 있을 때 서의현이라는 옛날 조계종 총무원장이 잠시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사람이 조계종 총무원장을 세 번을 하려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와 의혹들에 의해서 조계종에서 멸빈, 즉 불자로서의 그 자격을 완전히 박탈당했는데 이 사람이 거의 복권되다시피 했어요. 복권이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서희연이라는 사람이 문제가 됐던 게 자기가 총무원장 3선을 하기 위해서 경찰과 조직폭력배들을 동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문제다 아니다를 얘기를 잠시 제쳐놓고
그때 당시에 그 서희연이라는 분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집단 행동을 할 때 조직폭력배가 들어오고 막 강목과 쇠파이프가 난무하고 기와장 날라다니고 이단 협착이 하고 막 그 조계에서 한가운데서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개입을 못해요. 왜 그랬을까요? 종교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세속이 함부로 들어가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생각 때문이었죠. 골치 아프거든요. 우리나라는 헌법에 종교의 자유가 보장이 되어 있는 나라인데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그 이유 때문에 공권력이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얘기와 관련된 팬데믹 시대 얘기하면은 서울에 있는 그 8.15 집회와 관련돼서 좀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받고 있는 모 교회, 지금 현재 재개발 지역이거든요. 그 교회가 있는 것이 서울에 있는 모 동네인데 그 동네에서 재개발을 하려고 그러니까 그 교회가 버티고 있는 겁니다. 속칭 알박기라고 하는 그 자기네들이 거기 딱 틀어지고 있어서 재개발할 때 막대한 이익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행위를 한다라는 비판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경찰들이 공권력으로 밀어붙이려고 해도 혹은 이 팬데믹이 퍼지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상황에서 강제로라도 좀 검사를 받아야지 우리가 좀 안심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오게 해요. 심지어는 침을 뱉거나 비말을 튀기면서 얘기하거나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세속이 함부로 못 들어옵니다. 경찰이나 보건당국이 거기 들어가서 뭔가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어요. 이 얘기는 뭐냐? 종교와 세속의 관계에서 아직까지도 뭔가 종교가 특권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팬데믹 상황에서도 이게 문제가 됐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현대사회, 문명화되고 과학이 뭔가 틀어지고 있는 듯한 이러한 사회 속에서 종교는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죄송합니다. 좀 버벅댔네요. 어떠한 위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에 대한 고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교에 대해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게 저는 일단 이 강연에서 얘기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제 조건, 신이 있어야 되고 또 경전이 있어야 되고 종교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신자가 있어야 되고 교회, 성당, 사찰, 법당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회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러한 고정관념에서 한번 바꿔보자는 거죠. 실제로 2018년인가 2019년에 미국에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당신은 신앙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당신은 종교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없다라고 체크한 사람이 당신은 영성적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사는지를 살펴보니까 나는 교회나 성당이나 아니면은 뭐 절이나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었던 고정관념 속에서의 소위 말하는 거대 종교나 기성 종교에 몸담고 있진 않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참선, 명상, 요가 등등을 하면서 끊임없이 절대적인 무슨 존재와 조우를 한다. 만난다.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종교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오랫동안 생각해왔던 그 고정적인 무엇인가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아직까지도 무슨 교단이 있어야 되고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가 없고 인간이라면 영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이건 뭐 실질적으로 종교학 내에서도 한참 지나간 얘기긴 한데 그러한 것들을 개인적으로 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들도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 정상적인 종교라는 것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이야기한다면은, 정상적인 종교라면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종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교단 얘기 직접 할게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 우리가 흔히 신천지라고 불렀던 종교가 올해 초에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잘 잡힐 수 있었던 상황에서 갑자기 문제가 됐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맹비난하죠, 사람들이. 저 종교 문제 있다 라고 맹비난합니다. 그런데 일단 그러한 문제를 한 번 지나치지 않은 현재 기성 종교가 있나요? 예수가 처음 죽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혀서 십자가형을 처해졌을 때 거기에 뭐라고 붙어 있었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고 붙어 있었죠. 이게 뭐냐? 너 유대인들 선동했잖아. 이런 취급 받았던 겁니다. 그 다음에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문짝에 딱 붙였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가톨릭의 권위에 도전하는 악마 같은 존재라고 얘기 들었어요. 30년 동안 전쟁했습니다. 신교와 구교가, 개신교와 천주교가 3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서로 죽고 죽이는 살상전을 벌였어요. 그런데 그 천주교, 개신교 지금 전부 기성종교를 인정받고 있죠. 불교도 마찬가지예요. 인도의 브라만교, 고대 힌두교가 유행하고 있을 때 석가모니라는 존재가 불교를 대대적으로 일으켰을 때 저거 제대로 세상 돌아가는 원리도 모르면서 사람들 선동한다고 맹비난 받았습니다. 인도에서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렸어요. 너무 먼 얘기인가요? 우리나라 얘기할까요? 동화. 지금은 뭐 녹두꽃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소설의 소재로 쓰이고 있고 엄밀히 우리나라의 새로운 종교라고 인정받았던 그 동학, 천도교. 처음에 최재우가 동학이라는 종교를 만들었을 때 혹세 무민의 죄를 물어서 머리가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종교가 만들어졌을 때는 그만큼의 문제점을 가지고 위험 부담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리고 현재 기성 종교 가운데 새롭지 않은 종교는 저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신천지에 대해서 뭔가 이상한 행위를 한다고 해가지고 뭔가 이상한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맹비난하는 거, 이거는 감정적인 행위지 객관적인 냉정한 판단은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종교라면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는, 종교라면 기성종교라는 우리 안에 정상 종교와 비정상 종교를 나눠버리는 선입견이 있다는 거죠. 또 용어 사용도 조심해야 되죠. 네.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사이비 이단이란 말을 종교가 없는 사람이 해요. 전 종교 있는 사람이 특히나 개신교 신자나 천주교 신자가 신천지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 인정합니다. 우리랑 다르다고 다를 이자의 끝단자니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입이라고 종교가 없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매우 객관적이지 않은 판단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신천지 저거 다 인정해 줘야 되나요? 사회적으로 문제 일으키는 거 다 인정해 줘야 되나요? 법적으로 처벌해야죠. 법적으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걸리는 게 있다면. 근데 사람이 뭔가 죄를 저지르고 잘못한 거에 대해서 처벌하는 것과 그 종교가 사입이나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어떤 종교를 보호해주고 어떤 종교를 옹호해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저 신천지 때문에 다시 한번 코로나가 확산됐을 때 정말 강의녹하면서 으악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 쳤어요. 이 나쁜 것들 하면서. 제가 평소에 이제 종교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와, 그동안 내가 이렇게 카바쳐줬는데 신천지가 이렇게 배신을 해? 이런 생각 했었어요.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나? 라는 생각까지도 했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고정관념을 보자는 거죠. 종교에 대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거. 종교와 세속은 그렇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종교는 세속에 항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종교는 세속 권력을 넘어설 수가 없어요. 중세 유럽에서 교황이 왕을 하이니 황제를 파문시키니까 하이니가 카누사에 가서 눈밭에서 맨발로 무릎 꿇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었어요. 그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또 조금 지나서 추기경이 유럽의 절대군주 옆에서 착 달라붙어가지고 속닥속닥 얘기하면서 국정을 좌지우지하면서 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이건 다 유럽 얘기잖아요. 우리나라 얘기할까요? 조선시대 성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삼아서 결정을 짓습니다. 모든 조선의 수도인 한양도성을 지을 때 성리학의 이상적 세계관을 꿈꾸면서 모든 도시를 기획했고, 사대문에는 인의예지라는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덕목들을 가지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리고 1000년이 넘게 유지가 되어 있던 불교를 이단이라고 배격하고 한양도성 내에 절대 사찰 못 짓게 하고 중들 다 쫓아내라고 이야기했었던 시대가 있어요. 너무 먼 얘기라고요? 19세기에 네, 이제 네. 얘는 그만 들어주시고요. 네, 19세기 천주교 신자들, 동학들 그렇게 얘기했던 것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세속에 의해서 종교가 보호받는 세상입니다. 종교는 더 이상 세속의 권력을 넘어설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그나마 종교가 가지고 있는 종교의 자유가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만 종교는 세속의 권력을 넘어설 수 없다고 생각하고 세속의 법을 잘 지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종교가 없는 사람이건 있는 사람이건 종교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종교의 역할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기존의 종교는 팬데믹 상황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는 이 세상에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방식대로 유지가 된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유지하던 방식은 뭐냐? 착 달라붙어서 우리는 형제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밀착 접촉하면서 함께 침 튀기면서 기도하고 함께 땀 흘리면서 108배하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고 그러는 것들 더 이상 유지가 가능할까? 우리는 종교니까 모든 것에서 열애할 수 있어. 우리는 종교니까 뭐든지 할 수 있어. 이 세속화된 사회에서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일부 종교가 있죠. 라고 생각하는 일부 신자들이 있죠. 종교라는 것이 지금에 있는 것을 바꾸지 않으면 그 종교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천주교예요.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몇 차례 공의회라든지 그런 걸 거쳐서 한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가 그 권력을 하나씩 내려놓고 절대성을 하나씩 포기하기 시작하면서 지금 결국엔 저는 살아남았다고 표현을 합니다. 살아남았습니다. 천주교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종교들은 이 사회에서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팬데믹 상황이 닥치고 있는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하면 종교는 바뀌어야 된다.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너무 말이 길어졌죠? 네, 제 단독 주장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이제 저는 그러니까 이종호 교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첫 번째로 떠올랐던 게 이성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뭔지를 좀 새롭게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상당히 뜨거운 주제이기 때문에 이 뜨거운 주제를 이야기할 때 우리의 가슴과 마음은 좀 차가워질 필요가 있다. 좀 냉정해져야지만 사실 우리가 서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얘기도 되게 종교적으로 많이들 얘기하잖아요. 스승화강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미 종교에서 좋은 얘기들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처음에는 놀랐어요. 왜냐면은 저도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신앙인의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라기보다도 교회를 가면은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게 이제 그 머릿속에 박혀 있는데 트와이스는 사랑이다. 트와이스는 사랑이죠. 나는 딱 말을 듣는 순간 이게 그 동격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종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그 어떻게 볼 거냐라고 할 때 뭐 신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그 종교 행위를 중심으로 보면은 네. 그것은 똑같이 성스럽고 숭고하고 의미 있는 인간의 어떤 행동의 양식을 설명하는 그런 용어로서의 종교라고 하는 말을 붙일 만하다. 흠모하고 매우 사랑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예수상을 보면서 이제 십자가상을 보면서 통성기도를 하는 사람들이나 일본의 오타쿠들이 그 애니메이션 보면서 베개로 만들고 끌어안고 하는 거나 행위로서는 별 차이가 좀 없다고 솔직히 생각해요. 해보세요. 누가 제일 좋아해? 쯔위? 네? 저는 산하죠. 그래서 계속 샤샤샤. 바뀌어서 걱정이에요.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신 말씀 중에서 이거 비슷한 얘기인데, 점을 본다든가 혹은 기도를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되게 비합리적인 행위로 비치는 반면에 똑같은 현상에 대해서 머피의 법칙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그럴듯하게 보이는 네. 네, 사실은 예.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인간의 어떤 같은 면모를 보는 거다. 거기에는 이제 몇 가지 측면이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건 약간 주제하고 벗어난 얘기인데 짧게 하면은 뭔가 한자라든지 영어로 쓰면은 좀 그럴싸해 보이는데 순수한 우리말로 쓰고 국어 사전에 분명히 들어가 있는 말을 쓰면은 되게 천박하게 보인다고 생각하는 게 좀 작용을 한 것 같아요. 머피의 법칙이라고 얘기를 해야지 좀 그럴싸해 보인다. 뭔가 심리학에서도 나오고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그리고 결국에는 인간이 그런 종교적인 행위들을 계속해서 그리고 어딘가에 나도 모르는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계속해서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는 거죠. 예. 자, 이런 얘기까지는 아마 우리가 상식적으로 누구나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주제들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에 붙였던 얘기 중에서 이건 이제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논란이 되는 층위들에 관한 얘기들인데, 저는 이제 이렇게 이해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종교에 대해서 말하기가 어려워지는 것 가운데 하나가 종교와 다른 종교와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상당히 예민해진다.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진행형인 문제죠. 또 한 가지는 이제 반쯤은 해결됐거나 아니면 서구 사회에서는 원칙을 가졌지만 우리 사회에서는 원점이 아직 그 원칙이 충분히 합의에 이르지 못했거나 아니면은 우리 전통상에서 보면은 우리는 서구보다 훨씬 더 빨리 원칙에 도달했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한데 예컨대 종교와 정치의 관계, 그 다음에 종교와 과학의 관계, 그리고 종교와 종교의 관계라고 하는 이 층위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실제로 일어났었고 우리 사회에서도 여전히 지속적이기도 한데 이제 그런 부분들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게 된다면 오늘 이정우 교수님이 준비해 오신 이야기들이 충분히 그런데 맨 마지막에 계속 이제 덧붙였고 좀 그 부분은 말씀을 충분히 하지 않으셨는데 종교가 실질적으로 사회적으로 생명력을 존속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도 말할 수 있고 역할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 그러면 뭐 수많은 이런 사회 영역에 의해서 종교의 고유 영역이라고 했던 부분들이 자꾸 침식돼서 뺏겼다라고 한다면 종교는 사라질 것이냐? 그렇지 않다. 결국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들에 관한 혹은 삶에 관련된 미해결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가 우리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는 역할은 끝까지 가는 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제가 초반에 했던 얘기 보고 저 신천지 옹호론자고 이제 저기 영상 꺼버리신 분들이 되게 좀 있을 것 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요 얘기 잠깐만 하면은 리우데자네이루에 커다란 예수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팬데믹 상황에서 거기에서 레이저 쇼가 있었어요. 의사 가운을 입은 모습을 쏘고
희망, 평화, 사랑 이런 메시지들을 각 나라의 언어들로 쏘면서 레이저 쇼를 펼쳤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브라질 당국에서 굉장히 천주교 신앙이 강한 쪽이죠. 예수상에다가 그러한 레이저 쇼를 쏘므로써 사람들에게 팬데믹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려고 했다는 거죠. 근데 과학 중심적 사고 방식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거기다가 레이저 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죽나요? 과학 중심적 사고 방식으로 하면은 하등의 쓸모없는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행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고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고 있습니다. 종교가 이 과학이 발달한 사회에서 세속이 종교의 권력을 넘어선 상황에서 끝까지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 그 으뜸이 되는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안식을 주기 때문이죠. 이게 그러니까 사실 어떤 부분에서는 사실 그 이종우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 의견이 좀 다른 부분들이 꽤 있었어요. 꽤 있죠. 네. 네. 그래서 좀 논쟁을 해보고 싶은 주제도 있는데 일단은 오늘은 제가 뭐 논쟁을 하기 위해서 나온 건 아니니까 일단 그래도 그 얘기는 다음 기회에 저희가 하는 다른 방송에서 네. 얘기를 하든가 하죠. 네. 일단 저에게 이제 주어진 그 물음들을 이제 순서대로 한번 여쭤보도록 하죠. 이 코로나로 인한 팬데믹 상황을 겪으면서 우리가 특정 종교 단체나 교단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회적으로 드러난 모습이죠.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인가?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이제 이제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네 번째 대확산이라고 보이는 대유행이라고 보는데 앞에 세 번의 확산이 전부 종교가 개입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각각이 좀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첫 번째로 이제 신천지가 나왔을 때 보통 우리나라의 신종교, 저는 신종교라고 표현하는데 신종교들이 나왔을 때는 당대 사회에 엄청난 모순이 있거나 기존의 종교가 굉장히 문제가 있을 때 나옵니다. 이거 상당히 심각한 표현들을. 근데 실질적으로 보세요. 유대교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니까 예수가 나왔고, 천주교가 뭐 면죄부 팔고, 성직자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개신교가 나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동학이 나왔을 때, 그리고 지금 증산계열의 신종교들이 나왔을 때, 19세기 조선이 외침을 받고, 국가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세기말적인 현상에다가 각종 병과 각종 역병과 자연재해가 일어났을 때 등장했거든요. 그때 당시에 성리학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개신교계 신종교들 뭐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뭐 안식교라든지 뭐 마릴성도 예수그리스도 교회라든지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종교들이 나왔을 때 가만히 보면은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나온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종교들은 오래 못 가요. 버티고 살아남는 종교들은 어떤 종교들이냐면은 기성 종교가 그 가지고 있는 모순들을 하나씩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 방식으로, 그리고 자기 안의 모순들을 끊임없이 바꿔가는 과정을 통해서 그야말로 생존을 하는 거죠. 저는 지금 그 종교들이 좋은 종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은 목사나 신학자들이 신천지가 나왔을 때 저 신천지 이단 종교예요라고만 얘기하지 않았어요. 개신교 내부에 이런 문제들 분명히 있다. 그러니까 저렇게 신천지가 사랑받는 거 아니냐. 사람들이 신천지로 몰려가는 거 아니냐. 교회 하나씩 추수꾼들한테 털리면서 개신교 반성해야 된다. 이런 얘기 실제로 나왔어요. 어떠한 새로운 종교가 나올 때는 그 종교, 기성의 종교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고. 네. 저는 근데 조금 여기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표현 자체가, 그러니까 질문도 그렇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그 일차적으로 구분해야 되는 게 사람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사람을 넘어선 부분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것과 관련해서 지금 이정호 교수님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은 사람에 관한 이야기이다. 무슨 얘기냐면 기도한다고 해서 감염병 안 걸리는 거 아니다와 마찬가지로 어떤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감염병에 걸렸다라고 하더라도 그의 신앙과 관련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럼요. 그의 행동과 관련 있는 것이다. 라는 부분을 똑같이 동시에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아까 강의하실 때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두 번째 확산 때 종교가 개입되어 있다라고 하는 차원은 사실 그 난데없는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종교인들에 의해서 감염병이 확산되는 상황에서는 그 종교를 비난하는 방식으로 근데 그것이 결국은 이 넓은 의미에서 종교가 함께 비난을 받게 되니까 그에 반대하는 방식의 생각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은 동성애자고 뭐고 하면서 했던 그 사람들이 사실은 또 같은 종교단체의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예. 이 부분이 되게 이제 중요한 건데. 첫 번째 확산과 두 번째 확산에서 신나서 비판을 했던 특정 종교가 있습니다. 첫 번째 확산에서 저 신천지 문제다. 두 번째 확산에서 저 동성애자들 문제다라고 했던 그 특정 집단이 있는데 그 특정 집단의 일부가 세 번째 확산을 주도했어요. 이때 저는 그래서 굉장히 그래도 저희 동네에 교회가 몇 개 있는데 그 교회에서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플랜카드를 걸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종교는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냉정한 눈으로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말 속에는 이게 함축되어 있는 건데 여태까지 감염병이 크게 확산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 행동이 똑같거든요. 근데 신천지의 신자들이 밀접하게 접촉하고 교유하고 했던 방식과 요양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다음에 또 다단계 판매 등과 같은 그러니까 이 분들이 비슷한 방식의 행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감염병이 전파되기에 아주 좋은 조건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건데 요양병원에 대해서나 다단계에 대해서 그 속에 무언가를 가지고 비난하는 데까지 가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왜 종교는 그 위에 것까지 넘어가느냐? 이 부분은 사실은 이 감염병과 관련된 팬데믹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다른 욕구들이 또 거기에 승차해서 일어나는 그런 비난, 갈등일 가능성이 높다. 그 다단계나 이제 그 요양원 같은 데서 확산되는데도 종교가 관련이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종교들은 그 다단계에서 사람을 이게 모아가지고 그 승급을 하는 방식으로 새로운 종교들은 그런 식으로 포교를 많이 해요. 이제 연환제라든지 연원제라는 이름으로 그렇게 하고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그런 식의 일부 그런 식을 차용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종교가 연관돼 있고 두 번째로 요양원 이건 종교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 종교가 요새 되게 위기거든요. 신자 수가 점점 줄어듭니다. 그래서 종교가 새롭게 뚫고 나가는 거를 어떤 식으로 하고 있냐면은 심리 상담과 사회복지로 뚫고 나가요. 그래서 사회복지 쪽으로 굉장히 종교가 할 일이 많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다른 주머니 차는 일부 종교도 있고 그런 걸로 인해서 그리고 사회복지 쪽에 대대적으로 나가고 있어요, 종교들이. 그런 과정에서 그 종교들이 사회복지 기관에서 일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종교의 특정 신자들이 사회복지단체에서 봉사를 하다가 죄송합니다. 코로나가 대대적으로 퍼졌다. 이런 식의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이게 종교가 현재 생존하려는 몸부림을 치고 있는 그 와중에서 일어난 모습들도 확인이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보면 저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찌 보면 이 종교라고 하는 영역과 관련돼서는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네,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있으면 처벌하고 종교의 자유는 보장하고 근데 여기에서 되게 문제가 되는 게 언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언론들도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 왜냐하면 종교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 없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상한 정보들 약간
좀 되게 섹시한, 속된 말로 섹시한 식으로 자기네들 이제 클릭수 늘리려거나 아니면 시청률 높이려고 막 그런 정보들을 뿌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끔 만드는 것도 있다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곁들여서 그 질문 드리고 싶은 게 그런 교단에 계신 분들이 사실은 그 종교 때문에 생긴 일이 아니라 만나고 하는 그런 방식 때문에 생긴 일임에도 불구하고 일단 사태가 확산됐을 때 이분들이 보였던 모습은 그러니까 굉장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하잖아요. 이거는 사실 종교적인 요소를 띄고 또 설명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요? 헌신적이란 게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임 하지 마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모임을 하려고 한다라든가. 이런 거를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그거 물어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어떻게 봐야 되냐지. 그렇죠. 왜 그렇게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와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되냐가 전 좀 다르다고 보는 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사람이 살아야지 종교를 믿는데 사람 낳고 종교 낳지 종교 낳고 사람 낳습니까? 아니 지금 사람이 살아야지 신앙생활도 하는 거지 지금 이 무서운 상황에서 뭔 소모임이에요 소모임은 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인간 첫 번째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종교가 바뀌지 않으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던 그 시스템을 그냥 유지하고 있으면은 더군다나 과학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세상에서 종교가 살아남지 못해요. 살고 싶으면 타협하라는 겁니다. 제 생각은 그겁니다. 그래야지 저도 먹고 살거든요. 종교학자가 종교 없으면 뭘로 연구해요? 예. 그래야지 살아남는다는 생각이 있고, 두 번째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좀 봐야 된다고 봐요. 마치 그렇게 신앙심을 가지고 우리 기도 모임 가져요. 뭐 코로나는 무슨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거야. 나 부적을 뭐 비싼 돈을 주고 써가지고 이 부적이 있으면은 넌 시험도 잘 볼 거고 아이도 낳을 거고라고 생각하는 거나 과학의 잣대로 봤을 때는 이런 멍청한 행동이 없다라고 비난받을 소지가 있지만 지금까지 인간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연의 하나에 불과한데 행운을 믿었고 그리고 뭔가 영적이고 주술적인 무엇인가가 들어가면 나에게 힘을 가할 것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거는 선사시대 사람들도 그랬어요. 암각화에다가 그림을 그리면은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세요라고 비는 행위라면 많이 잡을 것 같은 그런 물고기라든지 사냥이라든지 어로가 잘 될 것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게 인간이거든요. 법적으로 처벌할 건 처벌하되 인간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전 사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봤던 유튜브가 생각이 나요. 그 방송의 내용이 뭘 다룬 거냐면 2차 대전 당시에 일본이 이제 전쟁이 궁지에 몰리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썼던 그 희한한 작전 가운데 하나가 가미가제. 이게 또 역사적 네. 연원이 있지요. 네, 예, 이게 또 고려말 얘기로 또 가야 되죠. 네. 예. 근데 이제 뭐 고려말 얘기까지 갈 필요 갈 없고. 얘기가 예. 아니라 그 유튜브 방송에서 보여주려고 했던 것은 그게 신풍이란 말이에요. 네. 마치 이 개개인들이 이 일본 천황의 어떤 이런 걸 위해서 자기 목숨마저도 버릴 수 있는 그 자살 특공대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였다. 또 뭐 이슬람 전사들이 그렇게 행동한다. 그거는 제가 넣은 겁니다. 근데 저는 상식적으로 제가 그 조종사였다면 그 비행기 몰고 배에다가 머리 쳐박고 터지는 그거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안 된다라고 하는 뭔가의 압박이 있지 않으면 저는 안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방송에서 보여주는 게 바로 그거였어요. 네. 아마 그 방송에서도 그 얘기가 나왔을 텐데 저도 관심 있어 좀 찾아보니까 그때 당시에 카미카제에 지원을 했던 사람이나 출격 마지막 날에 편지나 일기나 유서를 남긴 걸 보면은 정말 공포에 떨어요. 많은 사람들이 엄마 보고 싶어요라고 쓰고
근데 카미카제라는 그 공통적인 무엇인가로 낙인이 찍혀버렸을 때는 그냥 그들은 천하의 무지랭이들이 되는 거예요. 저렇게 저 일본의 일본의 소위 말하는 천황체제 신국주의에 무작정으로 충성을 다하다가 속된 말로 이거 무X 죽음을 당한 사람이라고 그냥 평가가 돼버리는 거예요. 종교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네.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꺼낸 까닭은 우리가 정말 그 필요한 우리들에게 필요한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이 다소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까지 들어가고 그 사람의 삶에 관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왜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했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할 만한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녀야 될 어떤 태도인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가 몰던 비행기를 가지고 이 미국 함선에 부딪혔던 사람이 공포와 두려움과 정말 하기 싫었지만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던 그 이야기들이 숨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단이다, 뭐다 이런 식의 쉽게 폄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내 삶이 소중한 것처럼 그분들이 그런 행동을 선택했을 때는 나름의 이야기가 분명히 있다. 예, 저 여담인데 요새는 그 여호와의 증인들이 가가오 방문해가지고 아유 좋은 말씀 전하러 왔습니다. 이게 없더라고요. 팬데믹 상황이라서 여호와의 증인 측에서 뭐가 얘기가 나왔나 봐요. 근데 제가 하루는 일요일에 이러고 잠을 자고 있는데 뭐 띵동띵동 또 하면서 예 좋은 말씀 전하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저 종교학 공부하는 사람인데요. 아예 무슨 말씀하실지 아니까 예, 차나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차 드시고 계속 뭐라고 예예 그냥 그렇게 보낸 적도 있고 피자 먹다 그런 적이 있어가지고 또 피자도 한 판 드린 적도 있고 그래요. 그냥 나를 귀찮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나를 짜증나게 하니까 문제가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종교들에서 신앙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행위들은 다른 사람에게 일정 부분의 피해를 좀 동반을 하기는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 기각시킬 게 아니라는 거죠. 무작정 그냥 이해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한 가지 그런 카미카제 얘기하셨는데 굉장히 이성 중심적이고 과학 중심적인 사고로서는 그런 부분들을 이해를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이성 중심적이고 과학 중심적인 사고가 우리 전 세계 지성사에서 항상 나오는 얘기가 그거거든요. 그렇게 이성 과학 그렇게 맹신하고 신봉했던 결과가 뭐였냐면은 제1차 세계대전이거든요. 지금 쓰이는 대부분의 무기들이 제1차 세계대전 때 처음으로 시연됐습니다. 비행기의 폭격, 탱크, 화생방 테러, 화생방 무기 다 그때 나왔습니다. 그 1차 세계대전에 참혹했던 살상 현장을 보면서 지성들 사이에서 대대적인 반성이 일어났죠. 이러면 안 되는구나. 이성 만능으로 가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었고요. 지금 그러한 기조들이 계속해서 전 유지가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시간이 조금 이제 쉬었다 갈 만한 때가 온 것 같아서 아까부터 쉬고 싶었는데. 네. 그런 말씀을 적게 하시지. 죄송합니다. 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쉬는 시간 갖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에 이제 강의와 그 대담을 할 때 우리 이종우 교수님이 오늘따라 이제 상당히 뜨겁게 열정적으로 그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조금 이제 그 분위기를 그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조금 이제 지금 진지한 주제이기도 하죠.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종교가 더 큰 역할을 했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먼저 그 배경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해주시죠.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도 인간은 똑같은 문제에 직면을 했습니다. 특히나 인간은 과학기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더 큰 위기 속에 살고 있었을 수도 있죠. 예를 들어서 지금 화이자인가요? 지금 백신 개발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의료과학 기술이잖아요. 근데 그게 없었던 시대에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인간이 할 수 있는 거는 굉장히 한정적이었습니다. 근데 인간은 계속해서 위기에 처해 있었죠. 더더군다나 홍수, 가뭄, 역병 이런 것들에 의해서 사람들은 더 큰 위협과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럴 때 그때 당시에 가지고 있던 모든 과학기술을 다 동원을 하는 동시에 각종 속된 말은 아니지만 조금 거칠게 표현해서 주술적 행위들도 열심히 동원을 했죠. 심지어는 조선시대에 그렇게 성리학을 사상적 배경으로 삼고 성리학은 굉장히 벽 이단, 즉 이단을 배척하는 생각이 그렇게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우제 때 무당을 동원한다든지 별에다가 무엇인가를 빈다든지 도교적인 사고방식으로 초제라고 그러죠. 별에다가 무엇인가를 빈다든지 승려들을 동원해서 국방에 투입을 한다든지 그런 행위들은 다 했었습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종교라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수단 중 하나로서 늘 작동을 했다는 거죠. 인간이 위기에 처해 있을 때. 또 지금이야 어떤 원인과 과학이라는 게 이제 자연과학을 좁은 의미에서는 자연과학을 뜻하지만 과학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합리성을 바탕으로 하는 거잖아요. 죄송합니다. 합리성이란 것은 원인과 결과가 뚜렷한 것. 근데 그 원인과 결과가 이런 원인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게 일치가 되지 않는 그 원인과 결과를 다 규명하지 못했잖아요. 그랬던 시대에는 있는 수단 없는 수단을 다 끌어모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 그때 사람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이 돼서 작동을 했던 것들이 종교죠. 물론 이제 만약에 이제 김시천 교수님과 사적인 자리에서 얘기를 한다면은 그래서 결국에 이득 보는 거는 다 그때 당시의 지배층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지만 실질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가 됐을 겁니다. 언젠가 비가 오겠지. 역병이 물러나겠지. 제가 요새 연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골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데 이제 매라는 말이 땅에 묻는다는 뜻이잖아요. 매장할 때 그 매자인데 조선시대 매골승이라는 집단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기여하는 바가 굉장히 컸어요. 뭐냐 하면은 대규모로 역병이 일어났을 때 그리고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시체가 쌓여 있으면은 그때 사람들도 알고 있었어요. 저 시체를 그냥 두면은 역병이 창궐할 것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거기까지는 밝혀냈어요. 원인과 결과. 사람들이 죽어서 썩기 시작하면은 역병이 일어날 것이다. 누군가 치워야 되는데 치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었던 거예요. 그럴 때 승려들을 동원해서 그 시체들을 잘 매장해주고 그런 행위들이 있었죠. 종교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도 기여를 했었습니다. 네, 조선시대 얘기를 하니까 저도 그 떠오르는 게 아마 이종호 교수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여제, 네. 또 수륙제. 예. 이게 뭔가 찾아보니까 이 감염병이랑 뉴너말로만 써 있구나. 이 감염병을 과학기술이 충분히 혹은 의학 지식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대에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 이게 이제 개인적 대응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대응도 당연히 있어야만 하니까. 예.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여제라고 하는 것은 본래 이제 국가에서 주관하는 의례 체계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는데 그렇죠. 나중에 부수적으로 거기에 이제 끼어 들어간. 예. 그런데 그 여제와 수륙제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이 기본적인 것은 속성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불가항력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태들이 있잖아요. 가뭄, 홍수. 근데 그렇게 겪었던 사람들에 관해서는 뭔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로하고 치유하고 하면서 국가적으로 그것이 혼란의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의례 체계 속에 포함하는데 보니까 수륙제도 맞습니다. 예. 수륙제가 뭔지 설명을 해주시죠. 이게 수륙무차제라고 해가지고 결국엔 이거죠. 죽음의 원인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죽음들에 대한 위로.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어떤 게 있을까요? 억울한 죽음 보통은
아니면은 객사라고 하죠. 이제 갑자기 길가에서 갑자기 죽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조금 원인이 밝혀진다면은 호랑이한테 물려서 죽는 하여간 억울하고 조금 말도 안 되는 죽음을 당한 영혼들을 위로하는 그러한 행사들을 이제 수륙제, 불교식에서 수륙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는 또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종의 종교적인 신념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뭐냐? 여러분들은 영혼의 존재를 믿으시나 모르겠어요. 영혼의 존재를 밝히기 위해서 과학에서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까? 뭐 사람이 죽은 다음에 죽기 직전과 죽은 다음에 무게를 재가지고 그 무게 차이가 영혼의 무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고 그랬는데 억울하게 혹은 이유를 알 수 없이 갑작스러운 죽음을 난데없는 죽음을 당한 영혼들이 인간들에게 해코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러한 생각들을 조금씩은 다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게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고 그리고 그것들이 가장 극단적으로 드러난 사례가 뭐냐면은 미미즈가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흔히 귀무덤이라고 하는 임진왜란 때 조선인들의 코를 베가지고 그 무덤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게 조선인들의 혼령을 위로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우리가 니네를 죽여가지고 나중에 귀신 돼가지고 우리 해치지 마 라는 생각에서 나온 거였거든요. 예. 억울한 죽음에 대한 과학기술이 다 밝힐 수 없었기 때문에 또 사람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그러한 영혼들이 현재 인간들에게 해코지를 하지 못하게 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의례들이 생겼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저도 이 과정을 보면서 그 한 가지 재미난 그 희한한 어떤 변화의 양상을 좀 보게 됐어요. 뭐냐면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그 과학기술과 종교의 관계랑 맞물려 있는 주제이기도 하던데 여제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무사 귀신. 그러니까 죽었는데 제사를 지낼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 근데 전통사회에서 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즉 후손을 통해서 그 영속성이 보장되는 게 바로 유교적 신념이었는데 이 여제라고 하는 것이 처음 도입된 게 바로 고려 왕족들을 엄청나게 죽였잖아요. 그렇죠. 네, 이게 떼거지로 왕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들은 잠재적으로 다시 반란을 일으킬 수 있는 진짜 정권의 위협 세력이었기 때문에 엄청나게 죽였는데 이들의 원혼을 달래지 않으면 이 커다란 재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제 이 여제가 도입이 됐는데 문제는 뭐냐? 이 여제는 그걸 함으로써 현재의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 원귀들로부터 초래될 수 있는 재앙을 막겠다라고 하는 거에 멈춰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것보다 훨씬 더 삶에 밀착돼 있던 불교적인 그 세계관에 가까웠던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 죽은 원혼들이 극락세계까지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램까지 섞여 있었는데 이 여제 속에는 그게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감염병 사태와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떼거지로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죽게 되잖아요. 집단적인 죽음이 일어나죠. 그러면 백성들은 어떻게 원하느냐? 그냥 제사 한번 끝내고 마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의 혼이라도 극락세계로 가서 잘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문제는 뭐냐? 이걸 하는 게 수륙제였는데 이 배경이 불교적이다 보니까 유교 정권에서 이거를 함부로 못하게 했죠. 그래서 문종대에 들어서 가지고 이게 논쟁이 붙습니다. 이 감염병 같은 것들이 일어났을 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냐? 그러니까 그 연구 자료를 검토한 거에 의하면은 3명의 답안은 원귀 때문이다. 이렇게 답한 분들은 결국 수륙제를 하거나 여제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이것은 려기, 즉 나쁜 기운 때문에 생긴 거다. 따라서 이것은 의학적으로 예방하거나 처치해야 될 문제다. 따라서 그분들은 여제나 수륙제를 할 필요가 없다. 결국은 후대에 이게 선택된 것은 나중에 성종대, 중종대를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게 동의보감 발간 이전에 있었던 거죠. 여기에서도 이제 유교가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딱 드러나는 게 기본적으로 이제 유교에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음과 양의 뭐 유교뿐만 아니라
아시아 이제 동아시아 사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온 게 음과 양으로 구성이 돼 있다고 우주가 생각을 하고 또 한 가지 구성 요소로 얘기하는 게 이하고 기잖아요. 예. 그래서 여기라고 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는 당대 사상과 당대 이제 성리학 사상과 과학 기술을 잘 조화를 시켜가지고 낼 수 있는 최대한의 답이었다는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곳곳에 인간 종교가 가지고 있는 우주관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걸 보면서 이게 그러니까 이 중세 시대 때 천주교 카톨릭이 겪었던 그 상황하고 조선 시대 때 유교라고 하는 어떤 사상 체계이자 종교적인 신념까지 포함되어 있는 이 세계가 변화했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 예. 당대 종교가 지금 정교 분리라고 하잖아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헌법에도 이제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지만 국교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제 명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교 분리라는 개념이 없었던 시대에는 정치와 종교 그리고 세속과 종교가 막 혼합이 돼서 이제 뭐 음식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배고파 짬뽕이 돼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종교 과학기술이 덜 발달하면서 종교 세속의 권력보다 종교의 권력이 강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 그 김재인 선생님과 같이 그 이야기를 할 때 결국 우리나라에서 방역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래도 성공적으로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유지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배경이 과학과 민주주의가 굉장히 잘 결합된 상태를 우리 사회가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 라고 하는 그 생각이 여기에도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결국 한편으로 보면은 여제라고 하는 것은 왕권이나 혹은 지방관들의 장악력을 높이고 있는 어떤 정치적 그 과제와 맞물려 있는 것이라면 수륙제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어떤 힘의 근원을 인정해야 되는 방식의 것이었기 때문에 수륙제는 누르고 대신에 여제는 살리면서 의료라고 하는 근데 사실 의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합리적인 지식 체계에 가깝고 결국 그것이 이제 승리를 하게 됐다라는 사실을 보면은 그건 뭐냐면 이 과학과 종교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독특한 특질 중에 하나가 그 힘의 성격이나 내용이 불가항력적이거나 인간이 통제할 수 없는 영역에 대해서는 결국 종교가 꾸준히 살아남을 수 있지만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의 본성이 그거잖아요. 미지의 것들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성의 지식 체계 속에 포용해냄으로써 끌어내는 거죠. 예.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지적 범위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합리적이다, 과학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이 비난하고 이기려고 하는 방식의 태도를 갖는다면 결국 그 종교가 어떤 방식의 과정을 겪을까를 그대로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 싶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얘기 종종 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이제 창조론과 진화론 가지고 아직까지도 싸우잖아요. 이제 뭐 근데 저는 그 종교에서 대응하는 방식이 창조과학이란 걸 만들어내서 창조과학을 계속 설파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안타까운 게 왜 종교와 과학이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과학의 담론 방식대로 과학의 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종교를 거기다가 갖다 맞춰가지고 대응을 하냐는 거죠. 굳이 그럴 필요 없는데 마치 비유하면은 하마는 물가에 있는 풀을 먹으면서 사는데 왜 기린하고 경쟁해서 하마가 나무까지 올라가서 나도 나무에 있는 풀을 뜯을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냐는 거죠. 그냥 물가에 있는 풀을 먹으면서 으악 하면서 살면 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종교와 과학 얘기 나와서 한 말씀을 드리면은 인간이 전통적으로 이제 세상을 나누는 방식 중에 하나가 신이 있고 인간이 있고 악마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래서 신은 인간을 창조한 것이 신인데 인간은 신을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다라는 그런 믿음이 이제 서구권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그걸 무너뜨리는 악마가 있었는데
이게 신이라는 존재가 참 재밌는 게 자기가 인간을 만들었으니까 자꾸 인간을 범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신과 인간의 혼종이 탄생을 합니다. 또 인간과 악마의 중간적 존재가 또 많이 나타나요. 악마와 인간의 중간적 존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몸은 인간인데 머리는 뱀인 메두사, 얼굴은 사람인데 몸은 사자인 스핑크스, 그런 존재들이죠. 그런데 그런 괴수들은 인간과 신의 중간적 존재에 의해서 항상 죽임을 당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인간과 신의 중간적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은 히어로, 영웅이라고 부릅니다. 인간과 신의 중간적 존재의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예수죠.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에게 태어났다. 그리고 단군도 환웅과 곰에서 인간으로 바뀐 존재의 중간적 존재잖아요. 그들이 세상을 구할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데 지금은 종교의 자리에서 대신에 뭐가 들어갔냐면 과학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걸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뭐냐면은 인간의 몸인데 가슴에다가 원자로를 받고 세상의 전쟁을 종식시키면서 우주를 구하려고 했던 어벤져스 멤버 중에 한 명. 누구였죠? 이름을 갑자기 아이언맨이죠. 아이언맨이죠. 과학과 인간의 중간적 존재로서 히어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을 해요. 이 얘기는 뭐냐? 종교의 자리에 지금은 과학이 들어가 버린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저는 아까 여제 잠깐 얘기하고 그랬지만 경쟁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그렇게까지 행위를 계속해서 해오고 있는 모습들 자체는 여전히 종교가 유효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지금도 비 안 오면은 옛날에는 촌장이 가서 이제 제사장이 가서 기도했지만 지금은 뭐 대구광역시장이라든지 아니면 경북도지사가 가서 기도해요. 제발 우리 경상도에 비 좀 오게 해달라. 그런 사례들이 계속 발견이 되거든요. 여전히 종교가 유효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그 아이언맨 얘기하니까 조금 이제 그 다른, 그러니까 이 시대를 상징하는 아이콘 가운데 아마 최근에 가장 세계적으로 성공한 게 이제 아이언맨인 것 같은데, 그 이종우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측면도 있지만 또 하나가 그 아이언맨이라고 하는 아이콘을 만들어내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욕망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고민해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아이언맨 첫 번째 편을 봤을 때 제가 충격을 먹었어요. 어떤 장면이냐면 처음에는 이게 모델은 일론 머스크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아이언맨이 본래는 납치되어 가지고 음모에 빠져 가지고 거기서 이 진짜 좀 조야한 아이언맨을 첫 번째를 만들죠. 그리고 탈출에 성공해요. 그리고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집 지하의 연구실에서 제대로 된 아이언맨들을 처음 만들어 가지고 처음 날 때, 그때 그 장면이 저한테는 정말 충격적이었는데, 뭐였냐면 그러니까 흑인으로서 이제 이 아이언맨을 늘 상대했던 국방부의 중요한 요인과 통화를 합니다. 통신을 해요. 그때 뭐였냐면 미확인 물체가 레이더에 등장을 하니까 바로 전투기가 출격을 해가지고 요격하려고 하는데, 나야. 네, 나야 하면서, 그러니까 이거 뭐야, 새로운 무기 만들었어? 그러면 가져와. 그러니까 싫어 하면서, 내가 그 앞에 내러티브가 있으니까 이게 상징하는 게 뭐냐면, 그 첫 번째는요, 이제 이 아이언맨은 무기입니다. 기본적으로 그 강력한 무기인데, 그 무기라고 하는 것은 이 근대라고 하는 것이 성립되면서 강력한 폭력이라고 하는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유일한 힘은 각국의 정부에 예속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른바 근대 국가의 합의였었는데, 이 영화는 이제는 그거를 벗어난 그 폭력을 가질 수 있는 또 다른 조직이 있다. 그것은 기업이다. 그렇죠. 라고 하는 방식에 이게 뒤에 숨어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직면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백신을 개발하고 있는 회사들이 꽤 있잖아요. 그리고 그 회사의 주가가 많이 뛰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옛날식으로 얘기하면 줄을 서시오라고 하고 있잖아요. 지금 백신을 받을 거면 줄을 서시오. 그렇다면은 그런 기업들이 정부에서 내놓으라면 자기네들이 자기 자본 들여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정부에서 내놓으라면 내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이제 자본의 권력과 국가의 권력 사이에 또 점차 자본의 권력이 이겨나가는 단계가 아마 생기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예상도 이미 넘어갔을 수도 있고 상당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팬데믹 상황을 극복하고 있는 과정에서 초반에 굉장히 많이 나왔던 얘기가 저런 식으로 인간의 인권과 자유를 유린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있었어요. 일일이 동선 파악하고 일일이 지금 뭐 그런 식으로 해오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자진해서 QR코드를 보여주고 체온검사에 응하고 자기 조금 이상한데 하면서 자기 전화번호 조금 이상한데 하지만 자기 전화번호 남기고 그러는 것들이 어쩌면은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의 모습은 굉장히 보기 드문 그런 모습일 수도 있어요. 서구에서 이걸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다가 서구가 코로나 바이러스를 컨트롤을 하지 못하니까 저걸 다르게 봐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죠. 근데 저는 여전히 그 안에서 조금 깨야 되는 건 있다고, 요만큼 깨야 될 건 있다고 생각은 하는 게, 우리나라는 국가 체계에서 뭐가 하면은 아까 얘기했던 그 근대 국가 체제에서 뭘 하라 그러면은 너무 잘 따라요. 그게 현재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수단이긴 하지만 문제는 이게 선한 의지를 가지 못한 사람이 정권을 잡았을 때 이게 작동되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염려는 계속해서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바탕으로 해서 굉장히 현대사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치적인 얘기니까 그 부분은 좀 넘어가고, 그리고 그 안에서 모종의 종교적인 믿음과 비슷한 모습들이 보여요. 국가라는 것,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걸 손으로 과학적 사고로 봤을 때 인권이라는 걸 손으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자유라는 것을 모양으로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게 있다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전 이 영화 대사 되게 좋아하는데, 조국이 날 위해 해준 게 뭔데? 예비군 통지서 누가 받으니까 예비군 통지서 국가가 날 위해 해준 게 뭔데? 이런 굉장히 유명한 영화 대사가 있거든요. 근데 뭘 믿고서 우리는 국가가 하라는 대로 이렇게 통제를 잘할까? 마치 신이라는 존재를 한 번도 눈으로 본 적도 없고 체험한 적도 없으면서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있다고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국가에 대해서 그렇게 따르는 모습에서 종교적인 무엇인가가 비슷하게 보이지 않냐라는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참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마도 이게 우리가 그동안 국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왔는가가 좀 많이 드러나는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유튜브 방송에 가장 많이 올라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왔다가 2주간 격리했던 그 외국인들이 자기가 어떤 대접을 받고 있는가를 자랑하듯이 올렸던 유튜브 방송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마도 한국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내 조국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과거에는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피를 흘리고 생명을 바치고 해왔던 그 국가가 해준 게 별로 없다 라면서 싸우고 비판하고 해왔는데, 이번 경험을 겪으면서 치료비 안 내잖아요. 검사비 안 내잖아요. 그런 부분을 보면서 해주는 게 있구나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감동적인 장면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어찌 보면은 우리가 국가에 대해서 그런 이중적인 심리를 함께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국가라고 하는 걸 잃어버렸다가 되찾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이 계속 섭섭하고 혹은 막 욕하고 싶고 했다가 다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좀
그런 마음의 균형을 잡고 있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와 있는 게 아닌가. 더 나아가서 국가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떻게 만들어가는가. 저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싶거든요. 민주주의가 각자 개인이 뭔가를 다 누릴 수 있고 뭘 복받고 잘 살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그런 환상 안 갖고 있잖아요, 이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주의의 가장 커다란 힘은 어떤 절대 권력은 사실 별로 없죠. 민주사회에서는 절대 권력이 들어설 수가 없으니까. 하지만 어떤 권력자라고 하더라도 그가 자의적인 방식으로 통치할 수 있는 여지를 최대한으로 줄여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힘이다라고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새롭게 이해를 해야 되지 않는가. 사실은 그것이 과거의 역사의 그 궤적하고도 맞물려 있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 아까 잠깐 외국인들이 얼마나 이제 2주간의 격리 생활을 즐겼는지 얘기하셨잖아요. 요 외국인 얘기 나온 김에 또 종교 관련돼서 이 에브노말이래. 예. 뉴노말 시대에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혐오에 대한 문제거든요. 지금 종교에 대한 혐오를 제가 지금 쭉 얘기를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종교 자체를 혐오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바이러스에 대한 혐오의 대상. 계속해서 이 혐오의 이야기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에서 두드러지게 드러나고 있거든요. 근데 종교라는 것이 한때는 모종의 존재에 대해서 혐오를 부추기는 역할도 했었고, 요번 이 세 차례의 대확산 상황에서 한 번은 그런 동성애자에 대한 혐오에 대한 부추김을 종교가 했다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종교가 혐오의 대상이 지금 또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 혐오라는 것에 대해서 그냥 혐오하면 안 돼 라고 얘기해 버리면은 말이 안 먹혀요.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낯선 존재에 대해서 너무나 자연스럽게 혐오를 하는 게 자기 보호 본능 속에서 인지과학적으로 그런 얘기들이 자기의 생존 본능으로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난다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주장하는 게 이방인들에게 잘 대해주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하도 이방인들을 혐오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혐오라는 것에서도 우리가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이 팬데믹 상황에서 확인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 얘기도 사실 논란이 많은 얘기 가운데 하나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이 대단히 이제 과학적인 얘기인 것처럼 이제 많이 상식화되어 있는 얘기들 가운데서도 저는 이제 이런 문제를 맞닥뜨리면 좀 이 냉철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렇게 새롭게 생각해 줄 수 있도록 저한테 눈을 마련해 준 게 이제 마빈 해리스와 같은 문화인물론자들의 주장이 이제 굉장히 특히 이제 야노마모족 같은 사람들 원시 부족을 이야기하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타 부족 시족에 대해서 공격적이야.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문화인물론 입장에서 연구하는 분들은 그거를 인간이 근원적으로 타 부족, 이방인들에 대해서 공격적이거나 뭐 이런 걸 갖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생태학적으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낯선 것에 대해서 제가 좀 거칠게 표현하긴 했지만 경계하는 마음도 있지만 인간에게 있는 또 한 가지의 본능은 호기심이잖아요. 그러니까 낯선 건 무조건 혐오해라기보다는 두려움을 가지고서 뭐지?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어떤 생태적 조건에 있는가에 따라서 다르다, 이방인을 대하는 태도가. 예를 들면은 사실 지구 땅덩이가 넓긴 하지만 생산력을 크게 배가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되게 적었던 원시 부족 사회에서 자연이 주는 선물들 이외의 먹거리가 충분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늘 그 제한된 조건 속에서 먹거리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한 부족들은 이방인이 들어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먹이 경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격적이고 뭐 그런 방식의 태도를 많이 보이지만 이 먹을거리가 충분한 그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방인을 보면 오히려 잠자리를 제공해주고 뭐 먹을거리를 주고 하면서 상당히 선한 방식의 대우를 해주더라. 따라서 인간의 본성이 본래부터 공격적이다가 아니라 먹고 살만 하면은 여유로워지고 그 여유로부터
타자에 대한 경계심이라다 이런 것들이 훨씬 줄어들고 오히려 호의를 베푸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인간의 본성을 통해서 뭔가 인간의 행동들을 전부 다 연역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이 태도도 사실은 문제가 있다. 그런 네. 식의 주장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여담을 하면은 그렇다면 낯선 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 외국인에 대한 혐오 이제 잠깐 얘기를 하면은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디 정도까지를 인간으로 인정을 하느냐가 모종의 좀 DNA 속에 좀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얼굴의 색깔, 모발의 모양, 얼굴의 모양, 그리고 눈의 색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디까지를 낯선 존재라고 하는지 인지 체계가 구축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다양한 문화적 요소들이 막 섞이면서 무조건 숭배를 하거나 아니면은 무조건 배척을 하는 일련의 현상들이 쫙 펼쳐지는 게 외국인을 대하는 한국인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기도 하고 아마 이거는 이 원시 사회 속에서도 비슷하게 드러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시인 만약 그게 DNA에 진짜 있는 거라면은 원시인들 가운데 우리 사회에 우리 집단의 모습과 비슷한지 안 비슷한지 여부를 판단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인간이라면 이런 존재여야 돼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못한 존재에 대해서 배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애인에 대한 거죠. 네. 이런 것들이 다 있습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나눴고 더 이제 사실 할 얘기들도 많지만 시간은 대단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 들어온 게 있나요? 아, 질문이 없군요. 아이고야. 네. 죄송합니다. 오늘 우리 이정우 교수님이 너무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질문할 틈을 안 드렸나? 그러면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것들도 몇 가지 얘기해보고 근데 이거 이제 이정우 교수님이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저는 이정우 교수님이 했었던 말씀 중에서 제일 제 귀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미래의 종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과거에도 해왔고 현재에도 하고 있지만 왜냐하면 저의 개인적인 체험하고도 관련이 있는데 저는 교회를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다녔다가 세례는 이제 군대 갔다 와서 받았어요. 뭐 중학교 때 학생회장하고 고등학교 때도 학생회장하고 대학교 1학년 때는 이제 교사까지 했었거든요. 지금 너에게 신앙이 있느냐라고 말하면 형식적으로 신앙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크리스찬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해요. 그 어머니한테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종교 다원주의도 받아들이는 입장이고 그러니까 다른 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충분하게 존중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얘기가 꼬였네. 종교의 미래의 종교의 역할. 근데 어머니 관계 때문이기도 하지만 제가 겪었던 가장 커다란 경험은 제가 중학교 때 만난 전도사님 때문이에요. 그게 경기도 어느 쪽에서 이제 시골에서 뭐 시골 교회를 개척하셔가지고 목회를 하고 계신데 제가 어느 날 교회를 갔다가 이 전도사님이 이 십자가 앞에 나가가지고 막 울먹이는 목소리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기도하는데 제가 들어갔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였냐면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와, 근데 얼마나 간절하게 절실하게 기도를 하는지 제가 그 목사님, 지금 목사님이 되셨죠. 그분의 이름을 지금도 기억을 해요. 뭐 뵌지 벌써 한 20년 이상 됐지만 그걸 보면서 한 가지 놀랬던 게 어머니야 저를 낳고 길러주신 분이니까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할 수 있다지만 저분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나를 위해서 저렇게 그 기도를 몇 년 동안 하셨거든요. 제가 그런 것 때문에 내가 배교는 할 수 없다. 기독교를 벌릴 수도 없고 불성실한 신자이긴 하지만 그런 감동이 있거든요. 이건 저한테 삶의 위안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정말 힘들 때 커다란 힘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게 역시 종교의 가장 커다란 강력한 힘이 아닐까. 한동안 광고 카피가 있었죠. 내게 힘을 주는 나의 땡땡 카드야. 카드사가 힘을 주는 게 아니거든요. 카드사는 저에게서 돈을 가져가죠. 종교가 힘을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은 종교가 자기 변신을 해야 됩니다. 현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종교가 더 이상 세속에서 그렇게 큰 영향력을 가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리고서 탐구를 해야죠. 우리는 과연 그럼 무슨 역할을 해야 될 수 있을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속성, 그 특유의 인간이라면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유지를 해야 되고, 한참 종교에서 문제가 되는 게 너무 기복신앙으로 흐른다는 거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들이 자리 잡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막 그런 얘기 하죠.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수능인데, 아니 수능 100일 기도한다고 수능 스코어가 오르는 게 아니라고, 가서 학원 강사 찾아가든 선생님을 찾아가든 신에게 비는 게 아니라 상담을 해야 하고 공부를 해야지 대학을 붙지 않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기복이라는 게 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기복이라는 것을 다 무찔러야 된다. 기복이라는 건 굉장히 저질스러운 신앙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종교 안에서 알아서들 하시고, 기복이라는 것을 왜 할까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복을 왜 빌까? 실제로 복이 떨어지는 것도 아닌데. 김시천 교수님 아까 좋은 말씀 하셨는데, 김시천 교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현 목사님, 그때 당시 전도사님을 보면서 김시천 교수님이 느꼈던 감정이 중요하다는 거죠. 저는. 위로와 안심. 진짜 복을 줘서가 아니라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마음의 평화와 안식과 내가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용기와 희망을 얻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대단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가 별거 아닐 수도 있다는 거고요. 월요일에 산 로또 한 장이 안식과 평화, 희망을 주듯이, 그럼 로또도 종교냐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런 거에 대한 생각 없이 너무 종교하면 아우 골치 아파 저리 꺼져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한번 종교의 역할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게, 종교인 스스로가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그런 존재라는 걸 너무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과 종교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과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 모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제가 그 분을 떠올리게 된 게 어떤 영화를 보다가 떠올리게 됐어요. 요즘 한참 막 인기리에 많이 보는 것 같은데, 담보라고 하는 영화. 네? 담보. 아, 예. 이 담보 영화 스토리가 어떤 내용이냐면, 그 조선족인데 한국에 왔다가 자식을 낳았는데 버림을 받았어요. 그래서 다시 나가려고 하는 과정에서, 근데 빚을 받아야 되는 그 빚쟁이가 빚 대신에 그 딸을 담보로 잡고 있었는데, 이 여성이 잡혀가지고 그러니까 불법 체류자로 돼가지고 바로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 아이를 데리고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결국은 다른 데 맡기려고 했다가 이게 팔려가는 게 돼가지고 다시 되찾아와서 결국은 자기 딸처럼 생각하고 키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이 따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보라고 부르는데, 거기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그 꼬맹이를 학교에 보내주고 결국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얘가 이제 대학까지 진학을 해서 이제 통역관으로, 첫 장면으로 그렇게 시작이 돼요. 그런데 대학 수능 시험 보러 가는 날, 그러니까 자기 친딸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막 시험 잘 봐 하면서 그때 나오는 장면이, 교문 앞에서 문을 닫고 학부모니까 서 있는데, 거기 이렇게 딱 그 교문에 창살 같은 거기를 잡고 이렇게 했는데, 그 앞에 이만한 엿이 붙어 있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기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제가 처음 들었던 기복이라고 하는 말은, 서구의 기독교계가 한국의 기독교를 폄하해서 부르기 위한 용어로 기복신앙을 많이 썼는데, 굉장히 불편한 용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장면을 보는 순간 저것도 기복인데, 저게 진짜 기복이라고 한다면 그거는 삶에 대한 희망이고 인류에 대한 희망이고 사람에 대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있는 그 희망이다라고 하는 거죠. 즉, 우리가 생각하는 기복신앙의 문제점은 한편으로 보면 자본주의적 욕망을 뒤에 감추고 있으면서
그것을 포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게 종교의 숭고한 모습인데 사실 이 얘기 속에는 우리가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함께 희망스러운 삶을 모색할 것인가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바램으로서의 기복이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그것이 종교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히려 회복하는 그런 모습의 기복이 필요한 거지 성공과 기복을 동일시하는 이게 문제가 아닐까. 성공하지 않았더라도 얼마든지 기복신앙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예. 여기 계신 그리고 시청하시는 분들 가운데 복 안 받았으면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문제는 그러한 심리를 이용해 가지고 종교가 이것을 줄 수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은 그건 사기꾼이죠. 그리고 종교가 그런 식으로 한다라고 애써 폄하해서 얘기하는 사람들도 전 사기꾼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가운데 복을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고 그 복을 진짜 내려준다는 것이 아니라 삶의 원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게끔 고통받는 사람에게 위로가 될 수 있다고 위로를 해주는 역할을 종교가 한다면은 그 역할을 계속해서 해낼 수 있다면은 종교는 계속해서 유지가 가능하겠죠. 네, 감염병 때문에 저도 이제 그 예배를 보러 간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너무 아득한 기억이 돼 버렸는데 그 예배 시간에 이제 기도를 하잖아요. 한 사람이 대표로 나가서. 그런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 형식적이라고만 느껴졌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이 나라에 한 사람이라도 감염병이 더 일어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온 세상에, 온 지구에 인간 중에 한 사람이라도 더 이상 이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가 진정한 의미의 기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또 종교의 본질이기라도 한다면 우리가 정말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이 지켜줄 것이기 때문에 감염병에 걸리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이것이 기복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고통받는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 속에서 종교의 진정한 힘과 본질이 있다라고 하는 게 오히려 우리가 종교를 바라보고 생각해야 되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이종훈 교수님의 얘기가 사실은 그런 말씀을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예, 뭐 사실 종교를 너무 종교가 없으신 분들은 신앙이 없으신 분들은 종교 너무 미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인간은 모두 종교적인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종교를 가지신 분들은 내 신앙이 1등이라고 생각할 필요 없고 그리고 모두에게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건 모두가 생각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 거는 모종의 희망이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인간이 복을 비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뭐 그런 얘기들을 좀 했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마디만 더 하면은 저희 뉴노멀 시대라고 하잖아요. 이 뉴노멀이라는 말이 전제하는 거는 기존에 노말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예전에 휴대전화 광고에서 YB 노말이라는 그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왔던 뭐 휴대전화 광고도 있었는데 노말의 뉴노멀이 가는 과정에서 중간에 하나 나오는 게 뭐냐면은 에브노멀이죠. 에브노멀이 뉴노멀이 되는 과정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지금 종교라는 것이 처한 상황이 그런 건 것 같아요. 뭔가 노멀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새로운 상황에서 이상한 존재로 노멀하지 않은 존재가 될 수도 있고요. 기존에 이상한 존재라고 생각했던 게 새롭게 노멀한 존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 흐름 가운데 종교도 여전히 살아서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다는 점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그 오늘 이야기를 제 식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 이종훈 교수님이 트와이스는 사랑이다 라고 하셨던 것처럼 그 마스크가 사랑입니다 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마스크가 평화고 마스크가 사랑입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중천철학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뉴노멀 시대 어떻게 살 것인가. 오늘은 종교를 소재로 그 상지대학교
교양대학의 종교학자 이종우 교수님과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누기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